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본문을 연구하신 분 중에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제 막 이렇게 쓰는 가운데 배경 이해 전에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이거 쓰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나는 계속 육지에 계셨다라고 생각했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많아요. 사실 자세히 읽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위치가 어딘가 이런 게 좀 고민 안 하고 읽죠. 근데 점점 이제 성경을 자세히 읽기 시작하다 보면 예수님의 위치라는 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지금 어디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요? 이 장면은 배에서 고백할 장면입니다. 배에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배에 같이 계시고 베드로도 그 배에서 고기 잡히기를 인해서 이제 무릎을 꿇죠. 예수님 앞에.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한 공간에 있는 걸로 생각이 돼야 되는데 기존의 개념으로서는 예수님은 육지 쪽에 계시는 걸로 생각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자세히 보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씩 바뀌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본문을 한번 볼게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원어를 잘하시는 분은 원어로 바로 가셔도 되겠는데, 대부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드물어요. 언어학자, 이지 않는 한.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읽으시되, 좀 이건 연구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좀 체크하셔서 연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그 방법을 제가 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제가 하는 방법으로. 저는 본문 연구할 때 육하원칙을 연구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했는가. 그런 가운데 이제 본문 가운데 중심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서 이제 생각하죠.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본 전제를 한번 가보죠. 무리가 옹이하여, 여기서 저는 옹이라는 단어도 참 우리나라 말 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국어 사전을 찾아보기보다는 뭐 하는 게 편해요? 그냥 원문을 보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그럼 이해가 빨라요. 이 말 자체를 또 국어사를 찾아보면서 그걸 풀이하기보다는 원문을 보는 게 낫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셔서,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게네사렛 이런 명칭은 찾아보시는 게 낫죠. 그래서 게네사렛을 찾아봤더니 게네사렛 평야가 있고 게네사렛 마을이 있는 그 주변 이야기인데 그 주변에 있는 호숫가라 해서 게네사렛 호숫가를 쓰겠구나 이렇게 연구하시면 되고, 하다 보니까 게네사렛 호수가 디베리아의 호수의 다른 말이다. 이는 긴네렛의 다른 말이다. 갈릴리 바다의 다른 말,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러면 디베리아, 그 다음에 긴네롯, 그 다음에 게네사렛, 갈릴리. 이 말들이 다 같은 말이구나. 같은 지역을 얘기하는 건데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아니면 지역적으로 다르게 불렸고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호숫가에, 그래서 언제는 호수라는 표현을 쓰고요. 언제는 바다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그래서 호수와 바다는 우리는 분명히 차이가 나죠. 우리에게는 분명히 호수와 바다는 틀린 거예요. 근데 유대인의 시각에 있어서 호수와 바다는 그렇게 많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물이 많이 모였으면 야위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하냐면 성전에 물두멍, 큰 물을 갖다가 받아두는 물두멍을 뭐라고 불렀어요? 그걸 바다라고 불렀어요. 그걸 바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물이 좀 많이 모였으면 그냥 바다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호수, 바다, 우리에게는 전혀 틀린 단어고 적용해야 되겠지만 그들의 시각엔 그게 호수로도 말할 수도 있고 바다로도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두 배가 있다. 이 두 배라는 정보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기를 잡을 때 주로 이제 파트너십을 해서 두 배가 하기도 합니다. 고기 잡는 방법에 따라 틀리겠지만, 근데 일단 두 배가 있습니다.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이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배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배 밖에서 하죠. 배 밖에서, 그러니까 육지에 대고 육지 쪽에서 이제 그물을 씻습니다. 그물을 씻는다는 것도 고민이죠. 왜?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이 시대의 어부들은 그물을 씻지 않아요. 그물을 고치긴 하겠죠. 뜨거지고 이런 걸 고치긴 하겠지만 씻는 거는 못 봤어요, 저도 이렇게. 근데 씻는다는 표현이 나오니까 이 씻는다는 표현이 뭐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수께서 한 배에 오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정하시고, 그러니까 바닷가가 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육지에 이렇게 모였고 배를 조금 띄었죠. 이렇게 볼 때 이제 원형극장 형태의 분위기가 나는 거죠. 갈릴리 바다가 깊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사면에 사람들이 서 있고 예수님이 배를 타고 살짝 뛰시면 말씀하실 때 뒤에서 부는 해풍을 타고 말이 산 쪽으로 올라가면서 퍼질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원형극장의 원리죠, 사실.
그런 것들이 갈릴리 바다에서는 충분히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성으로 마이크도 없는 상태에서 5천 명, 뭐 10,000명, 20,000명까지도 이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도 가운데 배를 좀 띄신 다음에 배에서 앉으셨죠. 그리고 이제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한번 얘기하겠지만 저는 그걸 갖다가 이걸 생각 안 했었는데 어떤 전도사님 리포트에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물. 여기서의 그물은 이게 KJV 성경에 보면 KJV에 보면 이게 복수로 나와 있답니다. 예수님께서 그물들을 내려 복수로 나와 있대요. 그런가? 복수로 나와 있대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딱 했을 때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그러니까 밤이 맞다는 것도 여기서 보면은 이제 물고기를 잡는 시간이 언제요? 밤에 잡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왜 밤에 잡을까? 우리나라도 뭐 나갈 때 뭐 오징어 잡 이런 거 다 밤에 잡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잡는 거 낮에 잡는 거 차이가 무슨 게 있을까? 그 시대에 이제 고기 잡는 거하고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게. 여기서 그물 나오죠. 근데 KJV 보면 요 그물이 단수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리포트에 쓰셨길래 그런가? 저는 못 본 거니까 이제 그래? 그러면 이 단수하고 복수하고 단수의 차이를 갖다 넣어서 썼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복수로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그 단수로 얘기했다. 차이가 있죠. 분명히 있잖아요. 이거 발견했어요. 이걸 어떻게 이 본문을 적용할까? 그것도 이제 문제인 거죠. 만약에 이걸 차이를 둬서 썼다면 기록자가 그럴 때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발견하고서 이걸 본문 가운데 적용할까를 고민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렇다면, 이게 진짜 차이가 난다면, 내가 이야기를 딱 보고서 이제 원문을 찾기 전에 딱 드는 생각이 본문의 배경 가운데 그게 있어요. 뭐냐면, 두 배가 있어가지고 같이 그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물을 갖다가 복수를 써가지고 두 배가 다 나가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뭐만 나갔어요? 시몬 베드로의 배만 나가죠. 그리고 고기를 잡으니 뭐라 그래요? 너무나 많으니까 한 배를 다시 부르죠. 그 배와 두 배가 가득 차게 되죠. 그런 걸 생각한다면 거기다 적용할 수는 있겠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복수로 말씀하셨는데 뭐가 나간 거야? 배가 몇 개만 나간 거예요? 하나만 나가버린 거예요. 그 가운데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배가 또 하나 더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다면 점점 더 이 배경적인 요소하고 본문 요소하고 이게 맞아 들어가죠. 그래서 저도 이걸 보고서 좋은 인사이트인데 하고 딱 생각하면서 원문을 딱 봤는데 다 복수예요. 원문은 4절, 5절, 6절이 다 복수로 나와요. 그래서 뭘 찾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원문을 갖다가 이제 또 킹 제임스 번저를 가지고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제일 최고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원문은 그렇게 얘기 안 하니까. 원문은 다 복수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최종적으로는 본문 가서 이제 평가를 받는 게 난데, 제가 이 얘기 딱 듣고서 진짜 저런 거 나도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본문 가운데 그런 뉘앙스를 제가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그물의 차이가 어떤 의미가 본문을 주겠구나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안 찾아봤는데 KJV에 이렇게 나왔다 해서 놀랬다가 다시 이걸 확인하는 과정 가운데 원문을 딱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연구해 가면서 본문을 정확히 보려고 하는 노력이겠죠. 그래서 어떤 걸 내가 이렇게 찾았을 때, 배경적인 요소나 어떤 어느 정도 요소를 찾았을 때 그게 본문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입증이 되면은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억지로 KJV를 갖다가 맞출 수도 있겠죠. 더 은혜가 되죠.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그물 두 배가 나가서 다 잡으라고 그랬는데 말씀을 의지한다고 가서는 뭐예요? 한 배만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어떤 전사님도 리더십의 문제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혼자 고기 잡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배에 여러 사람이 계속 같이 이제 잡고 그런 배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고기를 잡아라 했을 때 혼자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주인이고 리더지만 같이 있는 그 어부들을 데리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그 리더십도 얘기를 할 수 있죠. 본문에는 그런 게 안 나와요. 베드로 혼자만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고기 잡는 패턴을 본다면 그럴 수 있죠. 충분히. 배경을 이해하고 나니까 이 본문 가운데도 베드로의 리더십을 생각할 수 있죠. 우리 한번 가보자. 하고 금을 내려보자. 말씀드렸잖아. 이렇게도 이제 그 베드로의 모습도 혼자라는 표현 가운데 나오지만 그 당시에 그 고기를 잡는 방법으로 본다면 같이 함께하는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좀 찾아서 쓰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참 자세히 연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드려 고기를 그물을 내렸는데 그리한즉 애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네. 요 그물도 이제 복수예요. 요것도 복수로 나오고 복수로 나옵니다. 다 복수로 나와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 여기서 보면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죠. 와달라고.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니 저희가 두 배에 채우게 잠기게 되었더라. 이런 표현 쓰고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라 소리다. 그래서 이 본문 가운데 제가 이제 그 연구하기 시작했던 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왜 베드로는 죄인이라고 고백했을까? 이 죄인이라는 고백이 어떻게 나왔을까? 왜 나를 떠나라고 그랬을까? 하는 이 의미가 이 본문에서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갖다 연구하다가 이제 자세히 연구하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란 거예요. 원인은 그겁니다. 계속 풀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 이 다른 배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놀랐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는 얘기죠. 이 두렵다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 막 그냥 어떤 무서움 가운데 그게 아니라 경외, 두려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신적인 요소에 대한 두려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야레라는 단어가 경외하다 또는 두려워하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께 경외하다는 의미를 쓰일 때는 신앙적인 어떤 신적인 요소 가운데 되는 거겠죠. 근데 일반 이제 전쟁에 나갈 때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은 이제 전쟁에서의 두려움이 같은 단어죠. 그래서 여기서 무서워 말라는 것도 뭐냐면 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어떤 의미가 이제 이분이 과연 신적인 존재였나 하고 고민하는 그런 장면일 수 있어요.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네가 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앞으로는 사람을 취할 거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셨죠. 그럴 때 저희가 배들을 일단은 이제 배를 가져다가 육지에 대했죠.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이게 이제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이 체크해서 이제 살펴봐야 할 거. 만약에 연구가 다 됐다면 그냥 물에 다 들어왔죠. 이 상황이. 더 이상 연구할 것도 없을 수 있죠. 예. 근데 처음이시라면 이제 요소를 여러분들이 이제 찾고 가셔야 됩니다. 시간적 배경을 한번 보면요. 본문 내에서 시간적 배경을 찾을 수 있나요? 뭐가 있어요? 밤이 맞도록. 그러면 지금 밤인가요? 아니죠. 밤은 아니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해왔다. 그 자체는 이제 지금 이루어지는 사건 자체는 밤은 아니죠. 밤새도록 일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간적인 배경을 볼 때 이제 본문에서 정확하게 시간상의 정보를 주진 않아요. 지난주에 했던 안식일처럼 이렇게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루의 일과 중에 있을 수 있을 텐데 그 일과 중에 언제라는 걸 본문에 정확하게 주진 않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그 당시에 그 어부들의 일상생활을 배경을 연구하면 어느 정도 시간인지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경적인 요소가 필요한 거죠. 지금 이제 그물을 갖다가 싣고 있다. 이 시간적인 상황을 갖다가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밤에 고기를 잡았고, 고기를 잡아서 이제 새벽녘이 되면은 호숫가로 와가지고 고기를 분류하게 되겠죠. 이제 잡은 거, 먹을 수 있는 거, 부정한 거 이렇게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분류를 한 다음에는 이제 그걸 이제 상인한테 넘기겠죠. 훈제를 해야 되니까 넘긴 다음에 다시 또 작업을 또 저녁 때 해야 되니까 그물을 또 이제 손질을 하게 되고 씻는 작업이죠. 이런 가운데 이제 다 마친 다음엔 집에 가가지고 잠을 자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죠. 아침을 먹든지 하고 잠을 자야 하는 상황.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의 시간이라면 한 아침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정보들이 좀 또 있어요. 뭐냐면, 밤은 아니라는 걸 갖다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서 말씀하시는데, 자,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를 갖다가 올라가셔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의도가 뭐예요? 무리들이 많이 따르죠. 아까 옹이한다는 표현을 했죠. 뒤에 가서 살펴보겠죠. 이 옹이한다는 게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많은 무리가 쫓아다닐 때 이 무리가 밤새도록 쫓아다녔을까요? 아니면 다 먹고서 아침에 다시 모였을까?
아니면 그냥 한낮에 쫓아다니는가, 이런 걸 정보를 보더라도 이게 한 아침 정도의 모습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또 고기를 잡은 다음에 어부들의 일과를 보든가, 예수님을 따라서 가버나움을 돌아다니는 그런 무리들이 아침에 나온 것을 보든가 할더라도 이게 아침 나절이라는 그런 배경적인 요소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무 무리들이 많으니까 배에서 올라가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배에서 가르치실 때 어느 정도 가르치셨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상 볼 때 짧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어떤 그 뉘앙스에 본다면, 그러니까 무리를 가르치셨다는 거. 이것도 시간적으로 짧지 않았다. 이 얘기를 왜 그러냐면, 지금 베드로나 어부들의 입장에서는 뭐 해야 돼요? 밤새도록 수고해가지고 아무것도 얻은 것도 없어. 절망 가운데 있고, 절망할지라도 막, 이제 피곤하고 이런 상태에서 다 이제 정리하고 뭐 해야 돼요? 집에 가가지고 뭐 해야 돼요? 뭐 아침 식사를 하고 자야 할 시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배에 올라오셔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상황도 한번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말씀을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고 있어요. 그럼 깊은 데로 간다. 뭐 보통 이런 얘기하죠. 깊은 데는 고기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물가에 이제 고기가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물가에서 고기를 잡는데, 깊은 데로 가라 했을 때, 깊은 데가 가려면 얼마나 가야 될까? 갈릴리 바다가요, 동서의 길이가 12km, 남북 길이가 21km예요. 그러면 갈릴리 바다 이렇게 있으면 이 가버나움에서 깊은 데로 갈 때, 제가 볼 때 깊은 데로 했을 때 적어도 뭐 한 3, 4km 나간다고 해도 3km만 간다 해도 얼마나 갈 것 같아요? 노져서. 동력도 아니고 노져가 가는 건데. 그러니까 그냥 깊은 데로 가라는 이 정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만큼 또 당연히 그 고기도 없다는 생각을 어부로서 할 수 있겠지만, 거기 또 가야 되는 시간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거의 뭐 아침 나절은 지나가고, 이제 뭐 뜨거운 뭐 그렇게 이제 거의 이스라엘 땅이야 9시만 돼도 막 해가 있으면 뜨거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간적인 정보로서 정확하게 등장하지 않지만, 이 사건을 생각해 봤을 때 유추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요소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깊은 데로 가죠. 깊은 데로 갑니다. 깊은 데로 가요. 그물을 내리는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였냐면, 일단은 두 배가 동시에 갔어요? 그건 아니죠, 상황상. 이제 한 배가 가가지고 그물을 잡았는데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 가지고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한 배 다 모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오라고 손짓하는 거죠. 그 배가 또 뭐예요, 또? 오는 시간 또 있잖아요. 두 배가 동시에 갔다면 또 그게 상승가 되겠지만, 그 시간. 그러니까 이런 그 시간적인 정보에서 이렇게 뭐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 저도 할 말은 없지만, 저는 주려면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냥 한순간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이거는 어부들 일상에 볼 때는, 그리고 상황을 생각해 볼 때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걸 쫙 그 무리들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게 갈릴리 바다가 이 편에서 저 편까지 보여요. 그리고 이거 물고기 잡는 이런 상황은 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예수님이 여기서 베드로를 택하시는 장면, 제자들을 택하시는 장면에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뭔가 있을 수 있죠. 이 과정이 그냥 순간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생활 가운데 쫙 이어지는 거. 밤새도록 작업을 하고, 또 그거와 걸맞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가서 그물을 뺑뺑 돌리면 배를 갖다 쳤다면 그 방법대로 그대로 나가서 치는 거예요. 투망질 이런 거 아닙니다. 투망을 해봐야 두 배 어떻게 가르쳐. 그게 아니라 그 배를 갖다가 노져가지고 쫙, 어떻게 보면 이제 누구는 삼자망 뭐 이런 그물을 얘기하는데, 어떤 그물일지 모르겠지만 넓게 펴가지고 그 고기를 잡는 그런 상황을 상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소 변화를 한번 보죠. 게네사렛 호숫가가 나왔고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배 위에 올라타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타신 거예요. 그래 말씀을 하셨고, 그 배를 좀 띄기를 청하셨을 때, 그때에도 베드로와 그 같이 있는 사람들이 배를 띄워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배가 게네사렛 호수의 깊은 곳으로 이동하는 상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게 맞춰지고 그 예수님께 고백을 하죠. 나를 떠나서.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너를 사람을 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육지로 와서 배들을 이제 육지에 대고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이동하는 이 장면이 이제 오늘의 장면이죠. 그럼 배경은 바다야, 배고, 그 가운데 그런 게 이제 장소의 요소가 된다.
그다음에 어부일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갈릴리 호수는 이제 그 우기철에 고기가 많이 잡혔고요. 그다음에 고기를 잡을 때 이 그물 자체가 지금처럼 막 이렇게 훌륭한 그물이 아니고 세마포로 만든 그물이었기 때문에 막 엉킬 수도 있고 막 이래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물에 들어가서 막 그물도 정리하고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상황을 갖다가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수고한다는 게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막 이렇게 기술력이 좋아가지고 고기 잡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거의 육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기를 잡은 후에 이제 분류하는 건 이제 와가지고 이제 무태 와가지고 육지 와가지고 그물을 타는데 37가지 종류의 그 물고기가 있답니다. 지금 갈릴리 바다에. 그 가운데 이제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못 먹는 것도 있고. 재미있는 건 지금 갈릴리 바다를 갖다가 바다로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거기가 염분도 있어요. 약간의 염분도 있고 그 다음에 바다에서 사는 정어리도 살아요. 그러니까 호수냐 바다냐 했을 때 바다의 요소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리고 이제 지질학적으로 보더라도 원래 갈릴리가 백하 계곡부터 해가지고 쭉 갈릴리, 그 다음에 요단 계곡, 그 다음에 여매지대, 그 다음에 아라바까지 쫙 해가지고 거기가 갈라져가지고 예전에는 바닷물이 들어왔었죠. 근데 이제 아라바 쪽에 이제 융기를 해가지고 물이 갇혔다가 증발하고 남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도 약간의 염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도 갈릴리 바다에 그 염분이 있어가지고, 이런 얘기까지 하네요.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본다면, 이 밑에 쪽에 염분층이 있답니다. 염분층이. 근데 이 염분층이 있는데, 이 염분층이 섞이면 완전히 이걸 물 못 쓴대요. 담수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 염분층, 요층에 있는 염분층을 빼내는 그런 그 장치도 있어요. 고염을 살짝 빼가지고 이제 빼버리는. 그러니까 결국 갈릴리 바다 자체가 바다로도 부를 수 있고 호수로도 부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여러 가지 고기가 있는데 그 고기를 갖다 이제 분류하는 건 뭐냐면 먹을 수 있는 고기, 먹지 못하는 고기. 이거 뭐예요? 이거는 정결에 관련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요소에서 이 천국 비유할 때 고기를 분류하는 그런 장면도 나와요. 우리 같으면 다 먹죠. 메기는 다 먹죠. 그렇죠? 근데 갈릴리 바다는 메기가 엄청나게 많답니다. 그거 안 먹으니까. 그래서 매운탕 장사하면 잘 될 텐데 고추장 가지고 이런 게 이제 어부의 일과예요. 그 다음에 그물을 씻어서 말려야 된다는 거. 그건 뒤에 나올 거예요. 자, 어부들의 이제 베세다에 있는 어부의 집에 가면은 이렇게 그물을 씻어서 말리고 있죠, 지금. 이런 장면들. 그러니까 이 그물을 말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잘 씻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세마포를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본문을 한번 보시면, 그런 어떤 이제 배경적인 정보를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신다면 되겠고요. 옹이한다는 표현도 그냥 원문을 보니까 이런 표현도 나와요. 밀어붙이다, 쇄도하다. 의미가 딱 이제 느낌이 나오죠. 너무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는데. 게네사렛 호숫가는요, 이 갈릴리 바다면, 상류다가 이렇게 흘러 들어오죠. 그랬을 때, 동쪽에 이제 베세다라는 동네가 있고, 여기 이제 고라신이 있고, 가버나움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게네사렛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게네사렛 평야에 있는 게네사렛이라 이게 이제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불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도시가 이제 표현이 되고요. 여기에 수심이 49m다. 어떤 책은 뭐 60m다. 뭐 어떤 책은 더 깊게 나오는데 그거는 싸우지 마세요. 어느 때 쟀느냐에 따라 틀렸을 것 같아요. 이제 그 가물어가 지금도 이제 갈릴리 바다가 막 212m 마이너스 막 이렇게도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물면 쭉 줄어들기도 하니까. 그래서 주변 동네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그다음에 게네사렛 여기 있죠. 그다음에 막달라. 이 정도가 이제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반경에 있는 갈릴리에 있는 도시들이겠죠. 그물을 씻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부의 일과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날 이제 다시 고기를 갖다 잡으려면 그물을 씻어 잘 말려야 됩니다. 이게 세마포로 만들었어요. 나일론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나일론 그물은 1950년대, 지금 한 60년 정도밖에 개발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나일론은 씻을 필요가 없어요. 썩질 않으니까. 근데 이 세마포는 식물성이에요. 식물성. 그러니까 그냥 줘가지고 그냥 잘 안 하면 거기 염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썩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씻어줘야 하는 과정이 나오고 그게 그 당시에 어부의 일과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을 위해서 다시 준비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갈릴리 바다의 그 당시에 이제 촌락들, 그러니까 폭우, 항구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가 지금 긴네렛입니다.
그 다음에 가버나움, 베세다 다 이제 볼 수 있고 주변에 많은 선착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 시대에 배가 이제 발견돼가지고 이제 이게 이갈리아딘인가요? 거기 그 박물관에 가면 있어요. 예수님 시대 배인데 예수님이 직접 타셨다는 배는 아니고요. 그 당시의 배인데 참 이 배도 은혜가 됩니다. 저는 성리답사 가면 꼭 여기를 모시고 시간 되면 모시더라고요. 한 4불 정도 내야 되는데 가서 15분짜리 동영상을 딱 보면 너무 은혜돼요. 예수님 시대의 배의 모습도 있을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의 배를 가지고 모형을 만든 거예요. 재현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단어를 본다면 예수님께서 배를 조금 띄기를 원하셨는데 이 띄기를이라는 그 단어가 그 에파나고가 약간 좀 나가려는 표현이에요. 근데 왜 이걸 갖다 찾아보냐면 이 에파나고가 이 본문까지 2번 쓰여요. 2번 쓰이는데 한 번은 띄기를 청하시는 경우, 한 번은 깊은 데로 나가라 할 때 그 표현인데 하나는 어떻게 보면 좀 띄워줄래? 라는 어떤 표현 가운데 쓰고요. 뒤에 거는 명령형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같은 단어가 2번 쓰였는데 한 번은 명령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 나가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그물을 내려라. 나가서 그물을 내려라. 명령입니다. 그 명령에 이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뭔가 이분에 대한 어떤 느낌, 뭐 이런 것들, 메시아로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결론적으로 나중에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베드로를 만날 때 요한복음 1장에서 만나죠.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 왜 가요? 동생 안드레가 형, 내가 메시아 만났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래? 메시아를 만났다고? 우리 한번 가보자 해서 가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뭐예요? 장차 너를 개발하리라.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예요. 그 가운데 이제 얼마가 흐른 후에 다시 갈릴리에서 예수님과에게 다시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배를 갖다가 좀 뛰기를 원하시고 그 배에 타셨을 때 이미 한 번 정도의 안목은 있는 거예요. 저분이 그래도 내가 메시아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느낌 가운데 그 다음에 그 배에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권위나 이런 게 좀 느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말씀을 따라서 가야 되나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결론이 뭐냐, 지금 나가면 물고기가 없는 걸 아는데 상식적으로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이분의 권위나 이런 능력이나 해서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이제 부탁하는 의미가 될 수 있겠고요. 말씀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의 권위로 그냥 어떻게 보면 나가라 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자, 가르치시는 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도 해풍과 육풍을 잘 이용하셨어요. 언제는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산 위에서 부는 바람을 통해서 아래로 말씀하시고, 언제는 바다에서 그 해풍을 부는 걸 타서 배를 타신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바람으로 하시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다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배 위에서 이 그림은 좀 잘못됐어요. 앉으셔서 하셔야 돼요. 보면 앉으셔서 하셔야 됩니다. 깊다. 그러니까 지금 가버나움이면 이 정도 될 텐데, 게네사라시면 이 정도 되고요. 깊은 데다 그러면 참 꽤 멀리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근데 고기를 잡는 방법 보세요. 지금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무리가 있죠. 배가 지금 보세요. 2배가 이렇게 잡기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배가 있다는 거면 그 2배가 한 팀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혼자 잡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 그리고 아까 그 보신 배가 6명 내지 7명이 타는 배랍니다. 그림도 참 그렇게 그려놨어요, 사람들이. 진짜 그런 걸 생각하면 그렸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2배가 작업하는 그런 요소로서 이제 그림도 그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 그릴 때 학자가 연구한 가운데 그리지 않을까요? 다 그런 느낌 넣어서 그린다고. 그래서 그 배 자체가 그런 의미라면 베드로 혼자 절대로 가서 그물을 내린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한번 이제 보죠. 이런 얘기는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도 이제 그 설교들 때 많이 얘기를 하셨을 텐데, 고기는 언제 잡아요? 밤에. 밤에 잡습니다. 왜 밤에 잡나요? 잠자니까. 그때 제일 활동량이 많아서? 그건 아닙니다. 밤에도 물고기 자죠? 다 자잖아요. 근데 활동량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제 자고 있는데, 왜 고기를 밤에 잡느냐? 밤에 잡느냐면, 세마포 그물은요, 낮에 그물을 내리면 그물이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나일론 그물은 보여요, 안 보여요? 내려도 안 보여요. 그 기술력 때문에. 근데 세마포 그물은 보인대요. 그래서 낮에 잡으면 고기들이 없는 건 아니겠죠. 낮이라고 해서 먹겠나요? 있긴 하겠죠. 근데
그물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고기를 갖다가 잡을 수 있는 밤이 더 낫다는 거예요. 밤에는 안 보이니까. 그럴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요. 고기는 어디서 잡느냐면 깊은 데서 잡아요? 해안에서 잡아요? 그러면 이제 다 이제 그 상식적으로 아는 얘기고 많이 들었던 얘기죠. 자, 고기 잡는 거에서 누가 더 잘할까요? 예수님이 더 잘하실까요? 베드로가 더 잘할까요? 예수님이 더 잘하세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이니까. 근데 상식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 지금 우리 신적 존재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상식적으로 누가 더 많이 알아요? 예수님은 랍비예요, 랍비.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거기서 얼마를 굴러먹었는지 몰라지만 호수, 바다에서 그냥 고기 잡으러 그냥 굴러먹은 베드로 훨씬 잘할까요? 그 동료들도 있고. 근데 깊은 데서 내려 잡아라. 언제? 낮에.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결국은 뭐냐? 밤새도록 수고해 얻은 것이 없는 상태에서 다 알아요. 아, 오늘은 이 바다에 나와서 호탕이 하는 걸 알아. 물고기가 이쪽 북쪽 지역이 아니고 저 남쪽으로 놀러 갔나 보죠.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물고기가. 그런 상황에서 없다는 거 알아요. 근데도 이제 그물을 내려서 잡아야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얘기할 때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죠. 말씀 의지.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의미가. 그래서 어떤 단어가 쓰였지 제가 딱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단어가 전치사예요. 그냥 의지라는 표현을 줄 수 있는 그런 단어는 아니더라고요. 딱 의지라는 단어로 쓰이는 단어가 아니고 전치사, 그러니까 무엇을 위에, 무엇을 가까이에 이렇게 이런 의미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걸 갖다가 번역본을 갖다 보면 다른 표준 세번역 이런 걸 보면 말씀을 따라서 이런 얘기, 그러니까 따라서 내리겠다는 것 같은데 막 의지를 넣어서 뭐 이런 의미로 강하게는 표현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냥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긴가 민가 왔다 갔다 이런 가운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동번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뭔가 권위도 있는 것 같고 느낌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전에 메시아라 그래가지고 쫓아가보긴 했는데 이분의 말씀에 따라 한번 내려볼까? 근데 상식적으로 내가 경험적으로는 뭐예요? 이제 물고기가 없어. 낮에 안 잡아. 이런 것 가운데 막 하다가 그래도 권위적인 말씀 가운데 명령하시니까 내려 가서 잡아라 하니까 따라가겠습니다라는 의미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나라 말처럼 의지한다는 이런 단어는 없더라고요. 그물을 넓게 폈을까요? 좁게 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물 넓게 폈어요? 좁게 폈어요? 평상시에도 폈긴 폈겠지만 넓게 폈을 것 같아요. 아까 보셨잖아요. 그물 펴는 방법. 그렇죠? 근데 왜 넓게 펼 수밖에 없냐면 2배 가득하게 잡히려면 넓게 펼 수밖에 없었겠죠. 제가 볼 땐 넓게 편 것 같아요. 저는 넓게 폈다고 생각합니다. 예, 힘이 많이 잡히는 걸 봤을 때. 자, 왜 넓게 폈을까가 이제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가, 이것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연 베드로는 왜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했을까? 그래서 본문 가운데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 아주 쳐보시면 돼요. 넓게 펴야 돼. 왜? 고기가 없는 걸 아니까. 그리고 내가 예수님 말씀에 권위는 있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 따라다니는데, 야, 그래? 넓게 펴가지고 고기가 많이 잡히면 뭐가 좋은 거고, 안 잡히면 예수님 망신이잖아요. 그래서 망신 한번 당해봐라. 뭐 그런지 안 하는지 몰라도 하여튼간 일단은 이 본문 가운데 왜 죄인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하는데, 본문에서 죄인이라는 고백을 찾으려면 그런 것밖에 없어요. 말씀을 의지했다고 하면, 의지해서 내려가지고 많이 잡았으면 그게 죄의 목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 어떻게 보면 말씀을 긴가민가 하는 가운데 그냥 넓게 펴가지고 잡히면 그만이고 안 잡히면 망신이고, 이런 가운데 그냥 긴가민가 했을 때 좀 의심을 가는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죠. 약간의. 근데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본문 가운데는 그 죄인의 모습은 해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결국 이거죠.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고기에 있다고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상식적으로는 절대 없다고 생각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물고기가 없을 것을 갖다가 아예 알았다면 긴가민가 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한번 이렇게 당신의 말씀 어디 한번 해보죠. 뭐 이런 어떤 뉘앙스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근데 찢어지도록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찢어지도록이라는 표현도 보시면 이렇게 갈기갈기 찢다, 뭐 산산이 붙다, 이렇게 막 그 느낌이 오죠.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2배 가득 차게 잡혔어요. 2배. 2배 가득하게 잡혔어요. 이거 대박인가요? 대박이에요?
대박이 아니에요. 뭘 대박이에요, 이게. 요즘 대박하면은 물고기 2배 잡으면 그게 대박이에요? 그 두 배 잡아봐야 뭐 한 3일치 잡은 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한 3분의 1씩 잡는다고 치면. 근데 대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정도. 요즘 대박은 어느 게 대박이에요? 로또는 마사의 대박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박은 아닌 것 같은데, 대박은 아닐지라도 이 2배에 채우게 된 이 내용이 베드로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요소는 됐죠. 요소는 됩니다. 그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돼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여기서 뭐 이렇게 회심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물고기가 2배에 가득 차게 잡혔다는 그게 여기에 포인트는 아니라는 거죠. 네. 잡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대박 이런 건 아니라 그 정도만 대박이 아닐지라도 그 정도만 잡은 것만으로도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모습 아니면 깨닫게 하는 걸 갖다 충분했던 걸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예, 절대 대박은 아닙니다. 이런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밀을 심어가지고 아니면 심어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이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30배가 평년작이라면 30배에서 평년작 하는 것도 좋죠. 평년작의 2배도 좋아요. 근데 평년작의 3배가 넘는 100배도 상당한 거겠죠. 100배. 근데 여러분 100배를 얻으려고 로또 사나요? 생각해 보세요. 100배 얻으려고 로또 사세요? 보통 사람들이? 로또 만약에 10,000원짜리를 했다. 100만원짜리. 그것도 괜찮긴 하죠. 근데 이 로또 사는 사람이 100만원 맞으려고 그거 해요? 아니죠. 그러니까 개념이 좀 지금 이 시대하고 성경시대하고 틀리니까 성경시대는 100배만 해도 대단한 거였어요. 가치가. 근데 지금 100배 하면 애게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런 모습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비춰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건데, 결국은 2배 가득 찬 거는 양을 떠나서 하여튼간 깨달음을 주기엔 충분한 결과였지 않았는가를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결국 이제 갑시다. 이제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라도 왜 이 고백이 나왔는가? 이 고백은 물고기 잡힌 걸로 인해서 고백 나오는 거예요. 자, 원인이 뭐냐면, 죄인이라고 고백한 이유가 많은 고기를 잡은 것이 이유가 돼요. 보세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놀란다는 이 표현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어느 단어냐면 담보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놀라고 경악하는 건데, 어떤 막 깜짝 놀라서 이런 느낌에 놀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신적인 요소가 담긴 놀람이라는 표현이에요. 아까 두려워 말라는 것도, 예수님께 두려워 말라는 것도 아까 제가 이제 경외 쪽이나 이제 신적인 요소를 갖다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미신과 연관시키다는 건 신적인 요소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외에는 신이냐면 미신이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다를 주관하는 얌신이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연관시킬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신들이, 바다의 신 얌신이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도 있고 하고 못 잡기도 하고, 이게 얌신이 그렇게 한다는 게 그 갈릴리 주변에 있는 마을들의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 오늘 물고기 많이 잡았어. 그럼 얌신이 축복하셨어. 이게 개념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풍랑이 일어나는 것도 얌신이 이제 노예에서 하는 거. 이런 개념이 이제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다? 얌신에게 미움받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통념정령이라고 볼 때, 여기서 놀란다는 건 뭐냐면, 어떤 거냐면, 와, 저분이 누군데? 그쵸? 원래 얌신이 물고기를 갖다 주고 안 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저분이 말씀에 내렸는데 물고기 많았어. 저분이 누굴까? 저분이 과연 얌신보다 얌심을 능가하나? 이런 어떤 개념의 어떤 그걸 가질 수 있는 어떤 요소로서 놀란다는 표현이 신적인 요소가 들어간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주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범상치 않음을, 그러니까 이 사건이 제자들을 택하는 장면이니까 예수님의 갈릴리 초기 사역 쪽에 들어갈 거 아닌가요? 네, 출발하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갖다가 이제 많은 사람과 제자들이 보여주시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회개한 걸 본문 안에서 한번 찾아볼 거고요. 당시 사회문화적인 배경을 찾아볼 거고, 그 다음에 구속사적 입장에서 요한복음 연구해서 한번 상황을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을 쭉 정리해드린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건데,
본문 안에서 내가 왜 죄인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까 고민해보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말씀에 따라서 한다고 하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아니었거나 마음이 본인이 없다고 그 고기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넓게 펴가지고 어떤 그런 것 가운데 회개한 모습으로 충분히 본문 안에서 그렇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본문 안에서 찾는다면 본문 안에서 찾아야 한다면 고기가 없다고 생각했고 근데 말씀에 의지한다고 생각했고 그러면서 약간의 이제 어떤 그 믿음과 권위에 대한 것과 아니면 그 미심적인 거 이게 이제 결부가 돼가지고 회개했다 이렇게밖에는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본문에서 회개해야 한다는 그런 요소를 찾는다면. 근데 저는 이거는 약간 이제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본문에서 해결한다면 금을 던질 때 100%의 뭐 믿음이 아니었다 예수님에 대해 그런 걸 수 있겠지만 본문을 갖다가 배경적인 요소로 살펴봤을 때 아까 고백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라든가 아니면 그 담보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신적인 요소를 갖다 얘기할 때는 이런 어떤 본문 안의 내용보다는 일단 저는 놀라는 표현 가운데 그 사회문화적인 배경으로 한번 상기해 보려고 해요. 본문에서 말고. 그래서 사회문화적인 배경 요소를 본다면 당시에 이제 얌신에 대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물고기를 잡는 거 못 잡는 거 다 얌신이 이제 관리했다고 이제 그 당시 통념적인 생각인데 결국 베드로는 얌신도 꼼짝 못하게 하는 예수님의 그 어떤 권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놀라고 와 이분이 과연 누구게? 내가 예전에 메시아를 만났다 해서 가서 만난 적도 있는데 그러는 가운데 이제 고백을 할 수도 있겠죠. 얌신에 대해서 얌신을 꼼짝 못하게 하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저는 그 얘기예요. 지금 같은 담보스라는 단어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신적인 어떤 그 신현현에 대한 요소로서 이제 표현되는 단어인데요. 이게 그 누가에 의해서 사도행전 3장 10절에도 쓰여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그 사람이 성전 미문 앞에 앉은 걸 고칠 때 그때도 이제 신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나타나가지고 고쳤다는 그런 의미로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얌신과의 사회 통념상의 개념 가운데에 비교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거보다는 좀 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존재로서의 비춰줄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것도 사회문화적 배경으로도 하나의 어떤 답을 줄 수 있겠지만 저는 또 그것도 좀 약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과연 베드로의 회개는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 했을 때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전체적인 요한복음과 연계해서 한번 그 어떤 느낌으로 본다면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만남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서 처음 만나는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살펴보죠.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만났다는 거예요. 그 만났을 때 왜 만나나가요? 메시아라는 것들. 그러니까 당시의 메시아관이 지금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관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가서 만났을 때 이제 다를 수 있지만 처음에 만나는 그 요한복음 1장의 메시아관에서는 정치적인 메시아 그런 걸수록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장차 너를 개발하려는 약속을 받고 이제 헤어지는 과정이고 지금 본문에서는 뭐예요? 다시 만나서 이루어지는데 신적인 요소의 그런 느낌이 나타나는 메시아로 어떤 시각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기서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되는 건 아니지만 뭔가 다른 어떤 경외할 수 있는 신적인 요소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시는 가운데 베드로를 갖다가 만나주신 상황이라면 충분히 나는 죄인으로서 우리가 고백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가운데 베드로가 나를 장차 반석 베드로라고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 그 예수, 인간 예수가 어떻게 보면 말씀의 권위도 있을 뿐더러 뭐예요? 신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폭풍의 신, 바다의 신, 얌심도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갖다가 하시면서 고기를 잡게 하시는 이런 과정으로 생각했다면 베드로는 회개할 수밖에 없죠. 이미 예전에 만나가지고 따를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은 뭐하고 있어요? 좀 여전히 고기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사역대로 이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뭐 하다가 보면 이제 잘 풀릴 때는 잘 나가는데 뭔가 또 고민하고 힘들 때는 뭐 하고 있어요? 또 그 자리에 가가지고 또 고민하고 앉아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또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면 또 다시 또 힘을 얻고 가겠는데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시각 자체가 어떤 정치적이고 어떤 그 당시에 그 기다렸던 메시아 관으로서 찾아뵀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이 본문에서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신적인 어떤 경외로서 두려워하는 그런 것들, 담보스, 그 당시에 표현된 담보스, 신과에 관련된 요소, 현현적인 요소 가운데 예수님의 시각을 바뀔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그런 경험적인 요소 가운데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라고요. 어느 책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서 그건 이제 따르셔도 되고 안 따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여러분이 해결하려면 본문을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본문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당시 사회적인 문화적인 요소를 찾아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아니면 좀 더 넓게 구속사 전체 하나님의 전체 구속사적 입장에서 봤을 때 내용을 볼 수 있다면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시각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죄인임을 고백하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래서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까도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신적인 어떤 경외에 대한 그런 어떤 단어의 느낌일 텐데,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낚으리라 했어요. 그리고 이 말을 갖다가 해서 바뀌는 건 뭐냐면 이전에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만났었다는 거. 지난 시간에 살펴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안드레가 시몬을 찾아 형을 찾아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그래 메시아 만나러 가자. 그래서 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이런 말씀을 이미 듣고 유대 땅에서 들었는데 지금 이제 일상생활 들어와서 계속 어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회개의 요건은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거. 이건 지난 시간이랑 연결되는 거니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고기잡이하는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그를 다시 제자로 이제 삼으셔가지고 일하려는 갈릴리 사역의 출발선상에서 네 제자를 택하는 장면이 본문이에요. 다른 본문들은 간략하게 나오죠. 야,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다 버려두고 따랐다. 그렇게밖에 안 나오지만 누가복음은 자세히 나오는 거예요. 그 과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버려두고 따라간 게 아니라 이게 본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 접점, 신적인 요소. 처음은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처음일 수도 있죠. 왜? 요한복음의 가나의 그 혼인잔치는 베드로는 저는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됐다고도 볼 수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한다면 메시아를 기다렸었던 베드로예요. 그리고 만났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상생활을 들어서 업을 하고 있는 것 가운데 다시 한번 회개하는 그런 회개는 아니었을까 하는 거. 그런 얘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간다는 거. 모든 것을 버렸죠. 여러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 모든 것이 뭘까요? 자, 모든 것이 다죠. 뭐 다인데 뭐 개콘인가요? 거기 보면 그거 있죠. 뭐 생활의 법칙인가 막 싸우다가도 뭐 이렇게 잠깐만 뭐 따로 먹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번 그걸 적용해 보면 생활의 법칙인가 뭐 그걸 더 적용해 보면 일단 고기를 다 두 배 가득 차게 잡았잖아요. 그걸 다 훈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팔아 넘기고 배도 다 청산하고 그러고 따라갔을까요? 본문에는 안 나와요. 본문에 안 나오는데 모든 걸 버려둔다 그랬을 때 그래서 처분하고도 뭐 쫓아갈 수도 있겠지만 아마 글쎄요 모르겠네요. 그거보다는 그 신적인 요소 가운데 했다면 다 버렸을 것 같아요. 그가 있었던 삶. 근데 여기서의 모든 것을 버려둔다는 건요 경제적인 그런 부분 어부의 생활 가운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자, 제가 1세기의 그 삶의 모습은 개인적이라 그랬어요? 공동체라 그랬어요? 공동체적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는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근데 공동체를 떠나서 자기 홀로 떠난다. 이건 뭐예요? 죽음이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자기를 포함하고 있는 공동체에 떠난다는 건 보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탕자도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이 공동체를 떠나서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건 이거는 대단한 결정입니다. 그 모든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만 포함되는 거 아닙니다. 다예요. 다. 삶의 문제까지도. 그래서 일상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간다는 걸 생각하시는데 가족, 친족 공동체를 버려두고 그러니까 그 공동체로부터는 분리가 돼가지고 예수님 공동체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안 그러신가요? 저도 안 그래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친척 만나세요?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어디 친척 만나러 가요? 명절 때 가세요? 못 가죠. 참 그거 보면은 좀 그게 딱 이런 답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와서 이 사역자로 일한다는 자체가 나의 일상, 그렇죠? 나의 개인적인 모습. 여러분, 예를 들어 나중에 이제 목회하실 때 보세요. 내 집안일이 있어요. 교회 성도가 일이 생겼어요. 어디로 가실래요? 그거 봐. 다 지금도 그러다, 지금도. 지금도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당연한 거예요. 그게 가족들에게는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아세요? 그게 딜레마지만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둘 다 다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우선순위 있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 성도가 하나님의 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라는 걸 쓸 때 가족 공동체도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가족 했을 때 하잖아요. 내 가족이 어디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 내 가족 아니야.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내 말씀을,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들이 내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어머니하고 형제들하고 찾는데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미 그러셨어요. 그 당시에 공동체, 그 당시에 있는 일반적인 공동체 개념을 떠나셔가지고 말씀 공동체, 복음 공동체, 하나님 공동체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 결정이 이제 여기서 난 거죠. 그 결정을 하면 그렇게 버려두고 간다는 건 녹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적인 어떤 이런 요소 가운데 이런 경험이 있지 않는 한 그 당시에 완전히 대의죠, 대의. 그 당시에 기본인 걸 갖다가 접고서 가기는 힘들죠. 여러분 안 그런가요? 여기 이 자리에 양지에 들어와서 앉아있기가 쉬워요? 결단이죠. 뭔가 이게 사생 결단 아니면 안 되지 않나요? 직장 잘 다니고 있다가 탁 때려치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죠? 뭔가 삶의 문제 가운데 어떤 아픈 거, 이런 걸 가는데 딱 접고 들어오기도 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다 대부분 그런 것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요소의 이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컸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걸 다 버려두고 가는데, 그렇죠? 그래서 버려둔다 그럴 때 경제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절대. 경제적인 것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물고기 잡고 하는 그런 어부의 일을 갖다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배경으로 본다면 뭐예요? 네. 삶의 생명까지도 버리는 문제였어요. 왜? 공동체를 떠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여러분이 그런 개념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 당시. 그래서 탕자가 부모를 떠난다? 이 죽음입니다, 죽음. 그 당시에 통념으로 본다. 다시 살아 돌아오는 개념이다. 예,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 다 버려두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게 되는데 이렇게 결실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메시아 이런 걸 생각하니까 잘못 가기도 하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고 하늘나라에 가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그걸 다 기억나게 하시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복음에 이제 완성하시는 그런 세우시게 되는 과정인데 이런 걸 볼 때 육신적으로만 이렇게 내가 어떻다고 말할 수 있는 여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은혜로 가게 되는 거지.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그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 마태복음 16장에서. 하지만 예수님이 그 고백 바로 뒤에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죠?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인간의 머리에 어떻게 뭐 이렇게 재단을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명령이 떨어지면 순종이 있는 모습이 필요한 거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결국 신적인 어떤 이런 그 경험이 아니면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에도 제가 볼 때는 어떤 신적인 요소의 만남과 같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있던 미신이라고 미신이죠, 미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미신인데, 그 당시에 있는 신 개념을 갖다가 뛰어넘는 그런 모습으로서 본문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회개한다는 거는 완전히 돌아선다는 거예요. 슈브는 돌아서는 거죠. 가던 길을 완전히 유턴해가지고, 유턴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유턴해 다시 오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다는 건 뭐냐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탕자가 그거예요. 탕자가 진짜 다 회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겠죠. 진정한 회개는 돌아오는 겁니다. 서 있는 거 아닙니다. 깨닫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깨달음으로도 끝나는 게 아니라 깨닫고 다시 돌아오는 거. 네, 이게 이제 그 헬라어는 메타노예요죠. 마음을 바뀌고 하는 거, 행동을 옮기는 거라고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적인 기능만이 아니라 행위로서 이행해 가야 되는 거, 그게 회개라는 거죠. 마음만 바꾸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보고서 이제 여러 가지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복수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5장 4장 단수다. 이걸 가지고 했을 때 근데 제가 원문을 딱 보니까 4장 5장 6장이 다 복수로 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문을 보시는 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시면서 다 이게 연구를 하시고도 본문이랑 딱 해서 비교하셔가지고 아무리 배경적인 요소가 훌륭하더라도 본문이랑 위배가 되면 그건 아니죠. 본문이랑 일단 비교해봐서 언어적으로도 이게 다 맞아가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세상의 소금을 갖다가 그런 개념을 한번 설명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좀 수고하시면 그 본문을 잘 보실 수 있다.